사람은 그 선동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충동이 됩니다. 선동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움직이긴 하는데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충동이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감동은 이 오늘 내가 사는 만큼 수십 날이, 수천 날이, 수만 날이 있지만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감동은 은은히 영향을 미칩니다. 평생에. 그건 잠깐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나를 들어 세우는 움직임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약속을 지키십니다. 듣고 보고 알고 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치료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실 겁니다. 다친 사람을 여실 거예요. 막힌 사람을 뚫으실 거예요. 꼬인 사람을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완전히 결박되어져서 다른 짓 못하는 묶인 사람을 풀어주실 겁니다. 오늘 이 일들이 주님이 하시려고 이 예배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풀림의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할머니가 죽어도 허리 한번 펴고 고통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난 안 구부러져서 그러신가? 허리 펴고 살고 싶다. 이놈의 허리 어디다 그냥 정말 파내고 싶은 그런 고통의 해결. 나도 한번 똑바로 서고 싶어요. 나도 전후좌우 다 좀 보고 살고 싶어요. 얼마나 해달는 소원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해. 이 할머니가 나중에 장면에는 펴졌잖아요. 일어나세요. 근데 이 전 장면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할머니가 못 일어나요. 해결됐잖아, 수술해서. 수술도 아니야. 이건 시술로 이렇게 된 거예요. 시술인데도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평생. 왜 그럴까요? 돈 없어서. 돈 없어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무지예요. 옆에서 돕지 않아서 그래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치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일어나세요 그랬는데 못 일어나. 왜? 다년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허리 아파가지고 어떻게 일어나요? 이 소리를 여러 번 다 그래도 일어나 보세요. 그래도 일어나 보세요. 하더니 저렇게 일어난 거예요. 저분 아직 병원에 계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저분 어떻게 사실까요? 꿈에도서 나 허리 한번 펴보는 거, 그 꿈을 이루셨어요. 그 기억자로 살던 그 꿈을, 그 결박을 푸셨어요. 자유케 됐어요. 아멘. 그렇게 되실 수 있죠? 그렇게 살 수 있죠? 우리도 펴고 살 수 있죠? 우리도 자유케 하면서 살 수 있죠?
맞습니다. 오늘 4장 읽었던 이 말씀 19절 20절 읽었는데 이 4장의 내용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폈습니까? 누가 폈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이 4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로만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허리를 펴게 하는 그 자기가 펴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펴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애기들 일어나듯이 그 얼마나 이쁠까요? 생명이 그렇게 이뻐요. 어떤 꽃보다 그 애기. 그런데 더 이쁜 건요 새로 살아난 그 영혼이 나는 너무 이뻐요. 그렇습니다. 이 기가 막힌 장면, 이 신기한 장면, 이 역사적인 장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신자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도 알았기 때문에 나도 올 수 있다. 이것이 됐기 때문에 저들이 걷는 겁니다. 저들이 뛰는 겁니다. 왜요? 듣고 보고 알고 나도 올 것 같아. 주님, 역사하세요. 하고 나도 해보니까 된 겁니다. 아멘. 이게요, 저들만 된다고요? 이게 저 사람들만 된다고요? 아닙니다. 나도 했어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돼요. 근데 믿습니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듣고 보고서 경험이 되면 아, 이런 거구나. 알게 돼요. 이해가 돼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 60일 전이라고 그랬어요. 길게도 아니야. 5, 60일 전이에요. 이 사람들이 5, 60일 전에는 예수님 처형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도 안 남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낙심해가지고 세상 일 옛날에 했던 그 일들도 하기가 싫어. 왜? 낙심이 되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은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다 잊어버렸어. 말씀했던 거 싹 낙심이 되니까 두려우니까 싹 다 잊어버려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잊어버렸던 그것이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 무슨 일로 그러느냐 했더니 당신만 모르시오? 하면서 화를 막 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그분이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거를 이해시키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땠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뜨겁지 않더라도 좋아요. 열정이 다시 살아난다. 에너지입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려요. 이게 가슴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요. 들려져요. 그리고 현장을 보게 되니까 아, 이런 거구나. 내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래서 저런 말씀을 하셨고 이래서 저렇게 하셨고 저래서 요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5, 60일 만에 지금 그 자리에 잡혀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잡혀서 죽으실 땐 몽땅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너 다시 그 짓 했던 너도 그 꼴 날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뭐예요? 자,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까만색만 보지 마세요. 글자 읽는다고 글자만 읽으면 바보예요. 감정을 보셔야 돼요. 왜 이들이 예수님 죽였던 그 살인 법정에서 쫄아서 도망갔던 그 법정에 다시 서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양심이 있으면 너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양심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신앙 없다는 거예요. 니네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야. 니네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해놓고선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냐? 따지는 겁니다. 양심이 있냐 없냐? 신앙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미쳤잖아요. 어떻게 60일 만에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바뀐 것은 그들이 누구한테 들은 얘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20절에 뭐래요? 우리가 듣고 보고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설교를 우리가 산 만큼, 내가 예배당 나온 것만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가봐, 좋아. 사실은 자기도 안 좋아하면서 내가 주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본 그 기쁨이 내가 나와야 뭘 하겠어요? 증인이 돼요. 이 사람들이 5, 60일 전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3년을 쫓아다녔는데 없어요. 그런데 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이 다시 정립이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내가 해보니까 돼. 나도 가서 살려보니까 그렇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이 제자들에게 대한 초점이 아니에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신자들이 지금 저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 눈이 안 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저 사람들이에요. 저들을 붙잡아 소환하고 앉혀서 따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의 신분을 보세요. 잡혀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권위에 따르면, 그 위치에 따르면, 그 지식에 따르면 꼼짝을 못할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가 잡혀갔는데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앉아. 그대로 해야 되죠. 벌금 내. 그대로 해야 되죠. 이 권력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산 지식을 가졌다. 하나님에 대한 산 지식을 가졌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네게 아니고 내게 된 거예요. 그건 목사님 신앙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게 아니고 내 거예요. 증인이 됐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똑바로 해라. 바로 세워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속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른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주 유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당신들이 꼬부라진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기억자같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책망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고치고 싶을까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생각이 꼬부라진 사람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진리가 자유해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저 사람이 돌이켜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살면 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이거를 구부러진 사람이 이 구부러진 것을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잡아온 사람이 잘못입니까? 잡혀온 사람이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잡아온 사람입니까? 잡혀온 사람입니까? 그래요. 누가 문제냐? 이거를 구별을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한심한 나라가 돼요. 한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굽었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여기 잡아온 사람이 굽었어요. 꼬부라졌어요. 생각하는 것이 꼬부라져 있고 생활이 꼬부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위 가지고 자기를 커버하고 있어요. 자기를 가리고 있어요. 그럴듯하게. 이 포장은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열매가 없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꼬부라진 사람들이 뭐가 꼬부라졌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잡아본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다. 그들이 누구예요?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과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기 문중이라는 이 말은 게노스라는 말인데, 문중이라고 하면 일가친척같이 느껴지잖아요. 종친애같이.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국회가 열렸다. 그게 뭐예요? 나라회의예요. 그치요? 장관회의가 열렸다. 나라회의예요. 이게 나라회의예요. 민족회의. 뭐 때문에? 주제가 뭡니까? 자, 이런 거다 말이에요. 저 사도행전 3장이죠. 장애는요, 선천적 장애와 중도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천적 장애예요. 뱃속에서부터 이 사람은 못 걸어. 그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고쳐줬다고. 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땅바닥만 쳐다보는 그 삶을 사는, 거지처럼 사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다고. 이걸 잡아다가 뭐예요? 네가 어째서 이 짓을 했냐? 이 얘기 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앉은 키가 1m는 되겠죠? 그러면 50cm만 커도 이 사람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거를 일으켜 세워줬다고. 땅바닥에 사는 삶을 일으켜 세워서 다르게 살게 해줬다고. 이 고통에서 다르게 펴줬다고. 이 사람들을 잡아온 겁니다. 그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이 사람들을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눈 뜨지 않고서는, 우리도 지금 나 돈 없다고, 나 못 배웠다고, 나 키 적다고, 나 뭐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고 똑같은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을 안 해준다면 누가 할까요? 얼마나 꼬부라진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이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 자기 지식이 꼭 이 세상의 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 권력을 찾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식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앉아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밟든 누르든 목을 조르든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살려보십시오. 정말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삶, 끌려다니는 삶, 저주의 삶,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 삶을 여러분 풀어놔서 제대로 된 삶을 만들어줬는데 네가 목사야? 네가 전도사야? 너 아무것도 안, 네가 왜 해? 이런 꼴하고 똑같다. 이게 누가 꼬부라진 겁니까? 누가 장애자입니까? 똑바로 하세요. 어떻게 신앙 양심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저걸 부르르 또가 저걸 그냥 죽일까 살릴까 이런 사람이 옳은 겁니까? 권사님 정말 잘하세요. 권사님 가셔서 살리세요. 가셔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가서 살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살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똑같게 자꾸 태클을 걸고 자꾸 못하게 하고 그게 뭐예요? 이거 아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누가 꼬부라졌습니까? 누가 장애를 가진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무슨 변호사라고 자기가 의사니까 해가지고 에이 병군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라면 먼저 보여지는 게 뭡니까? 되뇌예요. 되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증거가 나와요. 그지요? 심겨지면 싹나게 돼 있습니다. 심겨지면 꽃이 피게 돼 있습니다. 심겨지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증거가 있게끔 돼 있다. 그 증거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살아나게 한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는 충성되게 산다고 살았는데 어떻게 지 말로 그래. 지 말로. 예, 지 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괴수로 살았다. 그래서 주님이 나보고 하신 말이 네가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다. 자기가 그 말 듣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살았어요. 저 사람이 배운 것대로만 살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를 몰라요. 자, 여러분 신자들의 삶의 첫걸음은 듣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에 돌아가셔도 그게 맴돌아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감동입니다. 이게 자라보십시오. 그거 하루아침에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따라옵니다. 이런 것이 순종해 볼 때 첫걸음을 뛰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아, 오늘 재밌다, 좋았다 하지. 그런데 그게 움직여지니까 그게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첫걸음 뛰어보십시오. 걷게 되실 겁니다. 뛰게 되실 것입니다.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자, 신자의 첫걸음. 이것도 해놓지도 않고 자꾸 해라, 뭘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큰일 날 일들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살지도 않은 사람한테,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병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고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심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갔더니 금식하라고 그랬대. 금식을 며칠 하고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막 이런 게 생겨. 이분한테 자꾸 뭐 봉사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그런 일들을 대부분 하죠. 근데 이 사람한테 정말 심기지 않고서는 주님을 모르고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 예. 이 세상을 봐라. 저절로 됐는지. 그 세상 만든 모든 것에 그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거늘 핑계할 수 없다. 이거 눈 떠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첫걸음 뛸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은 이해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모셔드려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말이 들려서 이런 거구나 알아듣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수십 년 예배당 출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야 걸음이 뛰어져요. 세 번째, 영접하는 자, 그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뭡니까? 내가 두드리니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음성 듣고 열면 들어가서 살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신자의 첫걸음은 성령이 계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면 성령이 오셨대요. 유익하게 하시죠. 그런데요, 성령이 오시면 뭐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잠을 못 자게 호들랑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뱅뱅뱅뱅 돌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은 것이 뱅뱅 돈에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깨닫게 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래요? 가르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생각이 나게 하시고 내가 궁금하고 안타까워했던 것들을, 그거를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건 다 듣고 계시는데도 이거를 확인시켜 주지 않으니까 어린 사무엘이 불러도 엉뚱한 데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첫걸음 뛰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어디로? 나 좋은 데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옳은 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게 감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게 눈 떴어요. 눈을 떠서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감각, 이 느낌, 이 가르치심, 이게 뭐예요? 이게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돼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거 없이 관계 아닙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 난 목사님하고 100번 친하면 뭐합니까? 주님과 친해야지. 나하고 왜 친해? 그것도 친하면 좋지만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큰일이에요. 아시겠죠? 주님과 더 친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자, 믿는다는 건 듣고 심은 것,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심는 거다. 씨 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배추씨를 심을까요? 무씨를 심을까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씨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심겨가지고 간다면 뭔 짓 하겠냐? 네 생각대로 오는 거지.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심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공급이요, 이 씨에서 나옵니다. 안 심겨지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꼭 심으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기게 될 겁니다. 분명히 증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생명의 씨가 심겨져야 그에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는 게 뭡니까? 생명의 씨 심는 거다. 두 번째,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밥심 가지고 세상 이겨요? 여러분 지식 가지고 이겨야 조금 이기는 것 같아요. 권력이 이긴다는 얘기는 세상의 통솔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이긴다, 세상의 통솔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힘이다는 거예요. 세상을 아는 지식이 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에 따라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열쇠요, 전신갑주요 겁니다. 마귀가 폭탄 터뜨린다고 도망가요? 착하게 산다고 도망가요? 마귀가 지식이 있다고 도망가요? 아니에요. 마귀는요, 어둠의 왕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도망가요.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의 안에 열정이,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못 덤빕니다. 도망갑니다. 맴돌 거예요. 불 켜세요. 마귀가요, 능력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너보다 죽는다. 협박해요. 너무너무 무섭게. 그런데요, 마귀가 뭘 무서워해요? 착한 일이요? 그거 무서워한다고요? 아니에요. 진리가 이깁니다. 마귀의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 피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 뭘로 세상을 이길 거냐라고 했는데 믿음은 열쇠입니다. 문제를 여는 열쇠, 거짓의 왕들을 이기는 그 검, 그 전신갑주, 그거를 가지고 챙기는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환경도 안 좋은데 여러분 자꾸 떨지 마세요. 누구한테 기회가 옵니까? 준비한 사람이에요. 두려워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안 믿는 사람도 온다고 그러는데 날마다 김 빠져가지고 어디를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에 정리하세요. 뭐를? 여기 있는 말씀 생명의 씨를 다시 심으세요. 여기 있는 신령한 양식을 먹는 기회를 삼으세요. 전신갑주 입는 기회를 삼으세요. 칼 가는 시간을 삼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 다른 데는 끊겼지만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신령한 공급 맛보십니까? 경험합니까? 이거 없으면요 죽을 일일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외출하기를, 만나를 주시는구나.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대박 나는 것만 하시지 말고요. 행복은 작은 일의 연속이다. 작은 기쁨의 연속이 행복이에요. 믿음 안의 기쁨 맛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전신갑주요, 이거를 챙겨 입으시고요, 칼 가세요. 그걸 들고 나가면, 전에는 막 덤비는 놈이 그렇게 많은지, 이 집사님 운전대 붙잡고 가면 왜 이렇게 덤벼들고 끼어드는 놈들이 이렇게 많아?
아주 움찔움찔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비키거라 이놈들아. 믿음 안에 가실 때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여시는구나 느끼세요. 김성도님, 이 일들이 꼭 경험돼서 우리 마지막까지 같이 동역자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지금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거 지키셔서 한번 걸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